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셨다. 여러분,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죠? 라헬이죠. 여러분, 라헬이 지금까지 우리가 야곱의 축복을 하면서 아들들을 살펴보았는데 지금까지 라헬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아직까지 낳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라헬의 아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언니였던 레아가 아들이 몇 명이었냐면 아들이 6명에다가 딸이 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가 2명의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라헬의 여종인 빌하가 또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들을 낳았는데 정작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야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이제 아들을 낳은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그렇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그녀를 생각하여서 그녀의 태를 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바로 누구 손에 달려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은 바로 라헬을 위한 복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는 것은 라헬을 위한 하나님의 복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완전하게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누리게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 라헬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죠. 그것을 놓지 아니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에게 그런 복을 주시겠나라는 그런 의심과 그런 무력함으로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그 소원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름의 뜻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들 한 명 갖고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 또 더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로 요셉이다, 이렇게 더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요셉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참 하나님은 오묘하게도 이런 작은 일을 통하여서 그의 개인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의 뜻대로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요셉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더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 보아서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팔려갔을 때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죠. 감옥에 갔을 때 어떻습니까? 감옥이 복을 받았죠. 나중에 어떻습니까? 애굽 온 나라가 복을 받았죠. 그리고 그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왔던 그의 형제들,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벌 주지 아니하고 그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서 복받게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셉에게만 이런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분량에 따른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어떤 복을 주었는지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것처럼 이 요셉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들이 제일 길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여러분 무성한 가지가 있는데 이 나무는 어디에 심겨졌냐면 샘 곁에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샘 곁에 있는 나무의 가지가 무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이미지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에 어떤 의미가 떠오르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미지는 바로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되 아주 풍족하게 내려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곳에 샘이 있는데 그 샘 곁에 나무가 있다. 그리고 그 나무 속에 많은 가지가 있고 나중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복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요셉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있을 때에 우리들도 이런 샘 곁에 있는 나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에 적용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모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되 그 가는 길이 형통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습니다. 이 샘 곁에 자라난 이 나무의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담을 넘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그 복이 흘러갔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이름처럼 더하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샘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샘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누구를 의미하냐면 요한복음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샘의 근원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예수님을 붙들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붙들고 살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을 붙든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붙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가운데에 복을 주시고 그 복이 형통하도록, 담을 넘도록 그렇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그렇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 생수를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터진 웅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마음껏 주셔도 어떻습니까? 그 복을 담아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안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여러분, 그 선택과 우리 인생사를 사람에게 걸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가운데에 어떤 사건에 두어서도 안 되고, 물질 가운데, 권력 가운데에 두어서도 안 됩니다.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두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의 모든 인생사를 맡기고, 그리고 내가 선택해야 될 때, 그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말을 나도 말해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동하셨던 것처럼 나도 행할 때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더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에 이러한 복을 누리긴 하였지만 그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9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복을 요셉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의 복을 누렸지만 그 복을 그냥 누린 게 아니죠. 이 축복의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겨냥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향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적의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그 화살을 요셉이 어떻습니까? 맞았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운데에 요셉이 쓰러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적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적의 비방이 있었고 그 가운데 요셉이 그 가운데에 상처를 입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요셉이 그 가운데 쓰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형들이 시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죠. 요셉은 혼자였습니다. 형들은 10명이나 되었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의 보디발의 아내가 그 권력을 가지고 그를 유혹하려고 하였고 결국 어땠습니까? 그 권력 앞에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셉이 사람들의 힘과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을 수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복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꿈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에 사람의 힘으로도 세상의 권력으로도 요셉을 쓰러뜨리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이 결코 쓰러뜨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이 아무리 공격해도 주님 붙들면 결코 나를 쓰러뜨리지 못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결코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공격과 사탄의 공격, 그리고 예수님 믿는 말씀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도 받아야 된다고요?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을 받기 전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복을 누리고 싶지만 그 복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그릇이 준비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고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감당하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신앙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 신앙이 준비되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이 복을 아무리 부으셔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참 아프지요.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을 인내하고 이겨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저장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따라서 고난을 받는 그런 은혜가 힘들지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런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으며 말씀을 지키며 나아갔을 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러분, 아까 제일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이 한 단어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형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 말씀 붙들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감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감옥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을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드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합시다. 아멘. 여러분, 실제적인 부분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적용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셨죠. 요셉에 대한 그 축복의 내용 중에 복의 근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창세기 49장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5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늘의 복, 땅의 복, 태의 열매의 복, 이 모든 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분만을 붙들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복의 비읍자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에 쓰러지지 마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주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고 내 인생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각자에게 그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복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인내하며 고난을 견디며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이 진실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 눈으로 그 복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